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중에 마틴 켈러라는 사람인데, 그는 마가복음은 자세한 서론이 붙은 고난 이야기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이 총 16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6장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일주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10장이 예수님의 평생에 대한 이야기고 한 주일에 대한 이야기가 6장입니다. 이걸 보면 정말 이 켈러의 말처럼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고난 이야기인데 앞에다가 10장의 서론을 붙인 게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고난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마가복음은 왜 예수님의 고난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걸까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말하고 싶어 합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증명이 되느냐?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고난 중에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에서 3월달과 4월달에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만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왕은, 유대인의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 그런 예언이 있었어요, 구약에.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좀 웃기는 행동을 하세요. 어미 나귀하고 새끼 나귀가 묶여 있는데 제자들에게 새끼를 풀어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키가 큽니다. 나귀는, 새끼 나귀는 키가 작아요. 그걸 타면, 어른이 타면 발이 땅에 끌려요. 그런데도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온 분이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왕은, 유대인의 왕은 왕이 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갔을 때 어떤 한 여자가 그걸 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기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은 내 죽음을 위해서 이 기름을 부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기름 부은 이것이 예수님 자신이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나귀도 그랬고, 이 기름 부음도 그렇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 순환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왕은 왕관을 써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 왕관을 어디에 썼습니까? 가시면류관으로 써요. 재판받으러 가서 가시면류관으로 왕관을 씁니다. 그리고 왕은, 팔레스타인의 왕들은 붉은색 옷을 입어요. 붉은색 망토를 두릅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옷을 입혀줬냐? 예수님을 때리고 희롱하던 군인들이 어디 가서 붉은 천을 찢어와가지고 그걸 걸쳐주면서 네가 왕이다, 이렇게 말해요. 왕은 다스리는 홀,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왕의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놀리기 위해서 어떤 몽둥이를 하나 주워 와가지고 그걸 쥐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들고 네가 왕이다, 이러면서 두들겨 패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이 순환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왕은 왕의 보좌,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앉았던 왕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표말이 붙었어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이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39절을 보면
예수를 마주보고서 있던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가?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그 사형 집행관이,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최초의 고백입니다. 마가복음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이 순환을 통해 예수님이 왕이심이 드러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왕이 되신 이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오늘 본문에서는 두 종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29절부터 해서 32절까지의 반응입니다. 자, 29절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 옆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가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구나. 그러면서 머리를 흔들며 모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모욕했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플라스페메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신성모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옛날에 예수님이 500년을 해서 떡을 나눠줄 때 그걸 받아먹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고쳐줄 때 거기에서 박수 쳤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자기도 구원 못하는 게 뭘 남을 구원해? 능력 있으면 너나 구원해라. 이러면서 너는 신성모독자야. 그런 표시로 머리를 흔듭니다. 31절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남은 구원했지만 너 자신은 구원 못하네. 남을 구원할 수 있다면 너 자신도 구원해봐. 만약 네가 정말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걸어다니면 믿어줄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롱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놀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놀림감이에요. 32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욕을 했다고 해요. 여기서 욕하다라는 이 말은 비난하다, 나무라다, 꾸짖다 이런 뜻입니다. 왜 꾸짖냐? 여기서 예수와 함께 달린 두 사람, 다른 성경에서는 강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강도다. 근데 여러분, 강도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칼을 가지고, 네, 이게 강도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강도는 그런 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강도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독립투쟁을 하던 테러리스트들.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테러를 하는 사람이에요. 칼을 들고 가서 로마 앞잡이가 있으면 찔러 죽이고, 저기에 로마 총독이 있다 그러면 공격하려 들어가고, 이런 테러리스트들이 강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왜 예수님을 욕하느냐? 아이고, 이 어리석은 사람아. 진짜 하나님 나라가 오려고 하면은 저 로마 군병들이 죽어야 돼. 로마 총독이 죽어야 돼. 그러려면 당신처럼 순진하게 무슨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테러를 해야 돼. 아이고, 이 어리석은 사람아, 바보 같은 사람아, 이런 의미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대로 좀 하지. 병신같이 여기 달렸냐? 죽으러 왔냐?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 세 종류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공통점입니까? 당신이 지금 자기 자신을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그러면 믿어줄게. 이걸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29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너 자신을 구원하라. 이게 관심입니다. 네 육신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으면 내가 믿어줄게. 이거예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육신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어요. 아무 반응을 안 합니다. 왜 반응을 안 할까요?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내려올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 앞에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근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할 때 가룟 유다가 잡으러 옵니다. 그러자 졸고 있던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잡으러 온 사람 한 사람을 내리칩니다. 귀가 잘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른바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 기도하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실 줄 모릅니다. 하나님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 예수님의 관심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 이런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영원한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젠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릇 사람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살리라. 여기서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 보존하고자 하는 자, 여기서 생명이 뭐냐? 육신의 생명. 너가 육신의 생명으로 그렇게 살고자 하면 다르게 표현할게요. 너가 육신의 생명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고 너가 육신의 생명으로 유명하게 되려고 하고 너가 어떤 수단 방법 안 들이고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럼 넌 죽는다. 너는 망한다. 그러나 너 자신을 버리면 살리라. 여기서 산다는 건 영적인 생명.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과 영혼의 생명으로 사는 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적인 삶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삶으로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욕심에 대해서는 죽어야 된다. 이 세상의 잘못된 목적에 대해서는 너가 버려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못 믿습니까? 그 이유는 잘못된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목적은 굉장히 육신적입니다.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그리고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잘 살고 이런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너무 무능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신앙의 목적이 잘못되면 열심히 기도하지만 기도했지만 그래도 잘못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어떤 목사님의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에게 아주 귀한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딸의 남편이 일찍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과부가 된 거예요. 혼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 어린 것이 어떻게 혼자 살아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냐? 하나님, 내 딸에게 새로운 남편을 주십시오. 제 딸이 한번 결혼했다가 남편을 잃은 과부니까 총각사회는 원치 않습니다. 단 결혼을 했다가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부인이 죽은 그런 신학 교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왜 이렇게 기도를 했냐? 이 어머니가 굳이 신학 교수였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저도 신학교 교수면 믿으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교수면은 적어도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겠지. 뭐 가난하진 않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또 하나, 자식이 없으면은 내 딸과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새 남편을 주십시오. 자식이 없어야 됩니다. 아내는 죽었어야 되고 직업은 신학교수여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합니다. 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하면 어느 한 여자가 죽어야 돼요. 그것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젊은 여자가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는 자기의 아이도 남기지 못한 채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이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자, 보십시다. 정말 사랑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딸을 사랑해서. 잘못된 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기도의 결과만 한번 두고 봅시다. 이 기도가 과연 바른 믿음일까요? 그 기도는 누군가를 죽여달라는 기도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신앙의 목적이 잘못되면 그러면은 예수님을 바로 믿지를 못해요. 이 사람들처럼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부르짖고 열심히 믿어도 그래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해요. 가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어야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로 이 33절에서 36절에 보면은 또 다른 유형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 지금 낮 12시가 되니까 어둠이 땅에 깔려서 오후 3시까지 지속이 된다. 천재지변 같은 게 일어나요. 컴컴합니다. 두렵습니다. 오후 3시 예수님이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뜻이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나이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은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이 뭐 하는 거냐? 원래 유대인들은 이 3시가 되면은 저녁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저녁 기도를 드려요. 그걸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위에서 시편 22편 1절을 외우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거기 서 있는 몇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이렇게 말해요. 왜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하느냐 하면 엘로이, 엘로이. 이 말이 엘리야하고 비슷하잖아요. 엘로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엘리야를 부르는갑다. 자, 가만히 돌아. 엘리야가 와서 진짜 구해주니까 보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유대인이라면 이건 다 알아. 이 정도는 알아.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성경 구절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가 궁금하냐? 진짜 예수가 지금 발악을 하는 것 같다. 한번 줘보자. 정말로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는지 보자. 그래서 빨리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 해면에 스폰지죠. 해면에다가 해방. 거기에다가 신포도주를 적셔서 먹이. 왜? 고통을 줄이는 저게 진통제입니다. 저걸 먹여서 빨리 죽지 않게 하자. 정말 엘리야가 오는지 안 오는지 우리 한번 보자. 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보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호기심에 있습니다. 어떤 호기심입니까? 정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고 싶다.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데 그 엘리야가 진짜 살아서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보고 싶다. 그런 호기심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나? 테러리즘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의 테러리즘. 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진앙하는 데 있어서 제1의 관심은 호기심입니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눈앞에서 정말 죽었던 자가 뻘쩍 살아났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정말 뻘쩍 일어났다. 남 이야기하지만 제가 죽었다 합시다. 제가 갑자기 죽었어요, 여기서. 그런데 몇 시간 있다 갑자기 살아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믿다고 믿을 거죠? 안 살아나면 그냥 죽었어. 끝. 그러면은 안 믿어.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태도예요. 성경이 좀 뭔가 소설 같다라는 거예요. 뭔가 지금 죄송합니다. 비열을 써서 구라치는 것 같아. 그런 말은 몰라요? 죄송합니다. 뭔가 뻥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성경 내용 속에 너무 뻥이 많아. 뻥 쳐가지고 이게 뭐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좀 써놓은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게 그런지 아닌지 우리가 이게 한번 보자. 여기 관심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는 게 자기들의 호기심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와 대조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39절의 백부장. 이 사람은 지금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는 걸 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뻥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다 들었어요. 마가복음에는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로이 엘로이 라마 샤박다니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다른 성경을 보면 7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가상 7은이라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를 몰라서 저럽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정말 나는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다 이뤘다 이러고 죽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정말 저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도 사랑을 외치구나. 살아있을 때 사랑 그랬는데 거짓말이 아니구나. 죽는 순간까지도 사랑을 외치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백부장이 그 이야기입니다. 자, 한 사람은 지금 호기심에 관심이 있어요. 한 사람은 사랑에 관심이 있어요. 태도가 달라요. 한 사람은 사랑에 집중하고 있고 한 사람은 자기 지적인 호기심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호기심이 바꾸는 게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 바꾸는 거예요. 1490년경에 독일의 젊은 2명의 화가 지망생이 있었어요. 화가가 되고 싶은 사람이 2명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일해서 이제 종이도 사고 물감도 사고 이렇게 하는데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약속을 합니다. 가위바위보 하자. 그래서 이긴 사람 너가 먼저 공부해라. 너가 공부할 동안에 나는 너가 공부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서 돈 대줄게. 너가 먼저 공부해라. 그리고 너가 공부를 다 해서 화가가 되면 그 다음에 내가 화가가 될 수 있도록 너가 내게 돈을 줘.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한 사람은 그만두고 한 사람은 화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해서 도와줬어요. 화가가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화가가 된 이 친구가 너무 마음이 좋아서 기뻐서 자기 친구 돈 보내줬던 친구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왔는데 집안에서 소소하면서 뭔 소리가 들려요. 뭔 소리가 하나 싶어서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기도를 하고
기도 내용이 이런 거였답니다. 하나님, 내 친구가 지금 공부를 다 마치고 그림을 그리는 훌륭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사람들이 좋아해서 잘 팔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이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훌륭한 화가를 만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손은 일을 너무 하다가 많이 다쳐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친구가 내 목까지 정말 훌륭한 그런 화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밖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내 손은 이제 일을 하면서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더 이상 화가로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손을 본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손.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걸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게 무슨 그림이냐? 뒤로에 기도하는 손이라는 겁니다. 뒤로 모릅니까? 뉴욕역에서 있었던 뒤로에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손. 자기 친구의 손입니다. 자,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바꾸고, 사람이 작품을 만들고, 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랑을 보았던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손으로 죽였는데,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유대인들은 관심이 사람이 아니라, 주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호기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발견하지 못하는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왜 발견을 못했냐? 첫 번째는 신앙의 목표가 잘못돼요.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를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몸에 관심이 많았어요. 너 자신을 구원하고 내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이 땅에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신앙의 관심이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잘 되고 여기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을 구하십시오. 두 번째로 태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했지만 그분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성경 안에 있는 호기심입니다. 거짓말 같은데? 뻥 같은데? 이게 진짜일까? 이걸 증명하는 게 여러분의 관심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새롭게 바꾸실 겁니다. 귀르가 친구의 사랑을 보고 작품을 만들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새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주변에 서 있었던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왕위였습니다. 왕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한 이유는 신앙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관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하는지 그걸 돌아봅니다. 주님, 바른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신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사랑, 주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관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